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주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려 하였거니와. 네,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운 자녀님을 더욱더 두 팔 벌려 축복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환영 안 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살과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충만하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는 단어 아그노 웅테스는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는 뜻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모른다. 알기를 원하지 아니함으로 모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모른 것, 즉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를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지와 교만과 편견으로 인하여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세우다 히스테미는 기념물을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힘써 제톤테스는 지료하고 끈질기게 추구하다, 안달을 내며 수고하고 예쓰다는 뜻의 현재 분사로 이들이 자기 의를 세우는 과정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저항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거부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한 상지식의 결연은 결국 이들을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리로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주 어린아이나 큰 어른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생각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무엇보다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인간의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불행과 다툼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이 죄성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마저도 자기들의 생각과 분별력에 근거하여 강구해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 즉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본래 주어진 율법 외에도 그들 임의로 수많은 전통과 규례들을 추가하여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의의 기준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종교성을 따라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가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가인처럼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시에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인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대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 십계명, 율법은 곧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해 세우신 인류를 향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에서 모든 인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 곧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같은 금령들을 말씀하시며 그 삶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계명은 특이하게도 어떤 행위적인 금령이 아니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는 담심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켜야 할 여러 율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탐욕을 이겨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유기적 공동체, 하나의 운명
정체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도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제, 곧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러져간 모든 1세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인간도 그 힘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조의 원리요 의의 기준이었던 율법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정죄하고 사망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행위로는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 자기들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구원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진정한 의에 대한 성경에 계시된 진정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 그것에 대한 사람의 생각, 즉 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만을 청종하며 따랐습니다. 이는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기준을 따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열심을 내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계명 대신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 우상시하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있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고야 마는 저주받은 교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에 걸리면 그는 결국 모두 범한 자로 여겨져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율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에게서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람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왜 있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마치 미국에 가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를 헤엄치려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단히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명 하나만 잘 지켜도 자신이 매우 의롭다는 대단한 착각에 빠집니다. 또는 계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바울의 모습이었으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누구의 비유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이 위안을 받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행동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며 행동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 이 돌레가리야, 이 멍청이야 라고만 하여도 살인한 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그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힘써서 경주를 하되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힘껏 달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힘껏 달리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법, 즉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을 세우고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든 종류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주는 기독교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며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기를 거부하고 멸시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말 텔로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 완성,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다. 율법의 목표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이 육신의 형태를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본질이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율법 성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탐욕을 제어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자신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종말, 종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언약적 의무사항으로서의 율법의 정죄의 기능, 율법의 저주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종료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복종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원리요 영원한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모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저주, 정죄, 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로써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다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심판의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홀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처음과 마지막,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율법과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과의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의 절대적 필연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원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5절로 10절에서 두 명의 연사, 곧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켜서 각각의 입장을 설교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기 의견을 진술한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5절에 그 의로 살리라는 말씀이 원문에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바 그라페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바울 당시로부터 최소한 1400년 이상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었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란다는 사실이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획도 그름이 없이 그 율법을 모두 성취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리라, 제세타임은 제귀형, 셀프죠, 셀프. 제귀형, 스스로 살리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결코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역설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과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그 율법에 계시된 또 다른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업신여기고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마침 역사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상관없이 오직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 이 말씀에 영생은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믿는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완전히 정죄당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기가 세운 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에 복종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가능하게 하신 의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이루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율법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도덕 기준, 윤리 기준, 율법 기준을 세우며 그 의를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없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정죄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의의 기준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믿음의 의의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죄심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혀 율법의 행위를 행하려 하였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이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주가 일하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학교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려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학교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성에 따른 우리가 세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의 원리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우리 자신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